성도절 특집 드라마 7부작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제4부 수자따의 공약. 보살은 어떤 극단적인 고행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지난날 출가하기 전에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한 그루의 잠부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있으면서 모든 욕망으로 물든 마음을 내려놓고 일체의 고통을 주는 법을 극복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적정한 상태를 얻어 초선을 증득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떠나 즐거움을 얻었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며 거부했었다.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면 즐거움이 일어난다. 나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행은 이미 욕망을 여임도 아니요, 또 바로 깨달음에 나아감도 아니며, 또 해탈의 뛰어난 원인도 아니니라. 다만 이 몸과 마음이 괴로운 근본이로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알고 깨닫고자 한다면 응당 그 옛날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든 것과 같이 물들물 여의고 곧 조선, 이선, 삼선, 사선을 증득하리라. 여보게들, 고따마가 보이질 않네. 보살을 따라 고행을 하던 5 수행자 중 꼰단야가 상기된 목소리로 나머지 수행자들을 불렀다. 그들은 보살이 사라졌다는 소리에 조심스럽게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따마의 자리가 비었군.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갔단 말인가? 또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 그 말은 고따마가 고행을 포기했다는 뜻인가? 그럴 리는 없네. 기다려보세. 5 수행자가 걱정하고 있을 무렵 보살은 숲을 빠져나와 강을 향해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고행으로 인해 훼손된 몸과 마음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우선 더러운 몸을 씻으려 한 것이다. 몸을 겨우 가리던 천 조각이 다 낡고 찢겨져 발가벗은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알고 강가에 떨어진 넝마 조각을 주워 강물에 적셨다. 저기에 고따마가 있네. 보살을 기다리다 그를 찾아 나섰던 5 수행자가 강가에 이르렀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앙상한 팔로 피고름이 잔뜩 묻은 헌 옷가지를 강물에 싣고 있는 보살을 본 5 수행자들은 그 광경에 놀라 의심의 눈길을 주고받았다. 고따마, 왜 옷을 빨고 있습니까? 깨끗이 빨아 입으려고 합니다. 고따마, 그대는 지난 6년 동안 풀이나 나뭇가지, 새의 깃털로 몸을 가리거나 아니면 시체를 싸던 천이나 다해진 넝마를 겨우 걸쳤을 뿐이었는데 왜 갑자기 헛된 수고를 하십니까? 오랫동안의 비바람에 옷이 모두 헤어져 제가 지금 벌거숭이가 되어 있지 뭡니까? 그것이 우리같이 고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꽃다마, 그대는 왜 갑자기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 또 무엇을 하려는 거요? 전 이 맑은 물에 몸을 좀 씻어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꽃다마, 지금 몸을 씻겠단 말입니까? 꽃다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수행자가 목욕을 하다니요. 그렇다면 당신이 자기 육신을 가꾸고 욕망을 채우는 저 흔한 세속인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난 지금까지의 잘못된 수행의 흔적을 이 맑고 순수한 물에 말끔히 씻어 보내야겠습니다. 잘못된 수행이라니요? 꽃다마,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시오. 당신은 이제 깨달음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까? 우리를 배신하려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들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각의 길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리석은 고행을 위한 고행의 정체를 알게 된 것뿐입니다. 꽃다마는 이제 수행을 포기했네. 이제 꽃다마는 수행자가 아닐세. 꽃다마는 타락했네. 다섯 수행자는 보살의 말과 행동에 큰 충격을 받고 모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순간 보살은 몸을 휘청이더니 물속으로 쓰러졌다. 허약해진 몸으로는 감당기 어려운 물살에 몸이 휘둘려 그만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이다. 저런! 꽃다마가 물에 빠져버렸네! 저러다간 금리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걸세! 우리가 꽃다마를 도와줘야 하는가? 그만두게. 그는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네. 아무도 보살을 도우려 하지 않고 외면했다. 보살은 금방이라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 같았다. 결국 보살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강물에 드리워져 있던 나뭇가지를 겨우 잡을 수 있었고 그 나뭇가지의 의지에서 힘겹게 언덕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이제 되었다. 보살이 몸을 씻은 후 낡은 천을 몸에 걸치고 다시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벌써 며칠째 나무 밑에 꿈쩍없이 버티고 앉은 꽃다마를 안쓰럽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우루엘라 마을 촌장의 딸 수자따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수행자에게 손수 우유죽을 끌어올리려고 걸음했지만 선뜻 그의 앞에 나서기가 망설여졌다. 꽃다마는 우뚝 멈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수자따를 보고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어서 오시오, 버시오. 권할 자리도 없고 평안한가 인사할 기력도 없지만 만나서 반갑소. 위대한 사모니시여, 저를 벗이라고 부르셨나이까? 수자따는 자신을 쳐다보는 새벽 별빛 같은 그의 눈빛과 그 쇠잔한 음성에 놀라 그만 죽그릇을 놓칠 뻔했다. 사실 그녀는 지난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땅의 신이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에게 최초의 공양을 올릴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이를 놓치지 말라 이른 것이다. 귓전에 쟁쟁하던 땅의 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안 수자따는 무릎을 꿇고 준비했던 우유죽을 올렸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듯합니다. 이 음식으로 허기부터 면하시죠. 지금의 그 몸으론 며칠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파의 줄을 없애고 난 후 어떻게 소리를 얻겠습니까? 보잘것없지만 부디 이 음식으로 힘을 얻으시고 원하는 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소. 나는 이제 힘이 얼마 남지 않았다오. 내 이제 마땅히
고행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그대가 주는 음식을 먹으리다. 이미 마음을 굳힌 보살은 수자따가 내미는 죽그릇을 받으려 간신히 손을 내밀었으나 그 손은 그릇에 가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파르르 떨고만 있었다. 제가 그릇을 받치고 있겠으니 편안히 드십시오. 보살은 수자따의 우유죽을 먹고 몸과 마음에 생기를 얻었다. 그녀의 우유죽은 보살에게 심신의 생기만을 준 것이 아니었다. 보살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된 수행의 방법까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모든 욕망에 따라 쾌락에 탐닉하는 것으로 열악하고 야비하며 범부가 행하는 것이며 천하고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에 탐닉하는 것으로 괴롭고 천하며 이익됨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이 눈이 되고 지가 되어 적정, 증지, 정각, 열반으로 이끌 것이다. 곧다마,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 육체에는 어떠한 조그마한 배려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오. 첫째는 반드시 분소일을 입고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오. 목욕을 한다는 것은 곧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오. 또 고행 수행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오. 향기와 맛에 끌려서 그것을 탐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지 못하오.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오. 셋째, 고행 수행자는 나무나 돌 위에 앉아 수행하거나 숙식을 해야 하며 절대로 지붕이 있는 곳에 살거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깔고 앉을 수 없소. 곧다마, 당신은 타락했소. 수행자들이여, 나는 무려 6년 동안 세상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고행을 해왔소. 그럼에도 내가 바라는 것은 얻을 수 없었소. 아니요, 곧다마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요. 이제 우리는 당신 곁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소. 우리는 당신을 버리고 여길 떠날 것이오. 이 법은 쓸만한 법이 아니오. 내 이제 마땅히 이 고행으로는 얻어질 것이 없음을 판단했고 그것에는 잘못이 없어. 목표를 잃은 고행, 고행을 위한 고행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곧다마, 우리는 떠나겠소. 다섯 수행자는 보살을 비난하며 떠나가 버렸다. 보살은 다섯 수행자들의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다. 아직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수자따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시오, 나는 그대의 이름을 아직 묻지 않았구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네, 제 이름은 수자타입니다. 오, 수자따, 수자따, 수자따. 수자따여, 그대는 무엇을 바랐는가? 나는 그대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주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구려. 고귀한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저와 같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꼭 제가 봐야 할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제가 꼭 느껴야 할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꼭 제가 가져야 할 것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가지는 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수자따여, 그대의 바람은 참으로 고요하고 어질구나. 젊음의 열풍에 떨지 않는 커다란 나무의 뿌리와 같구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수자따의 기쁜 대답이 미처 준비되기도 전에 보살은 삐그덕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란자라 강물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수자따의 밥그릇을 보배처럼 꼭 껴안은 채 그는 그녀의 밥그릇을 강물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거든. 이 그릇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보살의 한 점 망설임 없는 행동과 고요한 음성이 울리는 가운데 묵직한 나무 밥그릇은 곧바로 아무 망설임 없이 빙글빙글 돌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것은 마술과 같은 속임수나 거짓이 아니었다. 내란자라 강물의 모든 힘으로도 나무 밥그릇 하나를 막을 수 없었다. 이 거대한 힘은 보살의 힘, 곧 진실이었다. 당신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보살 정호원, 수자따 이경재, 꼰단야 이영진, 와빠 김재정, 밭디아 손상현, 효과 최규일, 음악 박양희, 해설 서재현. 송현수 극본, 박재현 연출. 성도절 특집 드라마 7부작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지금까지 제4부 수자따의 공양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제5부 마왕 등장하다가 방송됩니다.